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후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40해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시비아는 브엘세바 사람이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일반 헌금과 의무적으로 부과된 헌금과 장원하여 주님의 성전에 가져오는 헌금을 모두 제사장들이 각 담당 회계로부터 받아서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그 수리할 곳을 모두 고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해가 지나도록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았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아직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담당 회계로부터 돈을 받아두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도록 직접 넘기게 하십시오. 제사장들은 이 일에 동의하여 제사장들이 백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성전을 직접 수리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궤를 하나 가져다가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주님의 성전으로 들여와서 오른쪽 곧 제단 곁에 그것을 놓았다. 그래서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헌금을 그 궤에 넣게 하였다. 그 궤가 헌금으로 가득 찰 때마다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와서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헌금을 쏟아내어 계산하였다. 계산이 끝나면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 공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은 다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들과 건축자들에게 지불되었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도 지불되었으며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 드는 나무와 돌을 사는 데와 그 밖에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쓰였다.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에서 쓸 은대접들과 부집개와 대접들과 나팔 등의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드는 데 쓰이지는 않았다. 그 헌금은 오직 일꾼들에게 주어 그것으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 사용하였다. 또 돈을 받아 일꾼들에게 주는 감독관들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에 바친 돈은 주님의 성전의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그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에 시리아 왕 하사엘이 가드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그런 다음에 하사엘은 또 예루살렘도 치려고 하였기 때문에 유다 왕 요아스는 앞서 유다를 다스린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주님께 바친 모든 물건과 또 자신이 주님께 바친 것들을 비롯하여 주님의 성전과 왕실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을 시리아 왕 하사엘에게 보냈다. 그러자 하사엘은 예루살렘을 치지 않고 물러갔다. 요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요아스의 신하들이 영모를 꾸며 실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밀로의 궁에서 요아스를 살해하였다. 그를 살해한 신하는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다.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열왕기하 12장은 여호야다의 반란으로 아달랴 여왕을 죽이고 임금이 된 유다 왕 요아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본문은 예후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는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다윗의 후손이 아닌 아달랴 여왕이 통치한 기간을 공식적으로 계수하지 않으려는 신명기계 역사가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왕족을 모두 죽이고 왕권을 차지한 가운데 그는 그의 고모 여호세바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난 후 제사장 여호야다는 군사를 일으켜 아달랴를 처형했고 요아스는 왕위에 올라 40해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나이는 7살이었습니다. 열왕기는 요아스 임금에 대해 대체로 호의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그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고 본문은 전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올바른 통치자의 길로 인도한 스승이 된 것입니다. 요아스의 주요 업적 가운데 하나는 그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힘썼다는 점입니다. 선왕인 아달랴 여왕은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은 곳곳에 수리할 곳이 있었지만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요아스의 명을 받은 여호야다 제사장은 성전 입구에 궤를 하나 가져다 놓고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을 제외한 모든 헌금을 그 궤에 넣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헌금은 모두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수리함으로써 우상 숭배로 무너진 유다의 정신을 다시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요아스의 결함도 전합니다. 그는 산당을 다 제거하지 못했고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모두 막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시리아 왕 하사엘과의 전쟁을 피하고자 선왕들이 주님께 봉헌한 모든 물건과 성전과 왕실 창고에 보관된 모든 금을 꺼내 하사엘에게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빌미가 되어 요아스는 신하들의 반란에 의해 살해되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가르침을 따라 올바른 통치자의 길에 들어선 요아스가 그 길에서 벗어나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요아스 임금이 이런 말로를 맞이하게 된 원인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다른 말씀인 역대지하 24장에 등장합니다. 역대지하 24장에 따르면 요아스는 그의 스승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난 후 그를 부추기는 유다 지도자들의 말에 휘둘렸습니다.
유다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요아스를 압박하여 자기들의 말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에 요아스의 스승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가 백성의 우상 숭배를 나서서 비판하는 바른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를 없앨 음모를 꾸몄고 왕의 명령에 따라 스가랴를 주님의 성전뜰에서 돌로 쳐 죽이고 말았다고 역대지하는 전합니다. 요아스가 중심을 잃고 바른 소리를 하는 그의 스승의 아들 스가랴를 돌에 맞아 죽도록 하는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이로써 요아스는 그를 임금이 되게 하고 그에게 주님을 섬기는 올바른 통치자의 길을 일러준 그의 스승의 길로부터 떠났고, 이로써 주님의 길로부터 멀어진 채 반란으로 목숨을 잃는 말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요아스가 임금이 되기까지 많은 이들의 도움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고모 여호세바는 목숨을 걸고 그를 숨겨주었고, 무명의 유모는 그를 친어머니처럼 길러주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세바 역시 그의 목숨을 걸고 군사를 일으켜 아달랴를 처형했고, 다윗의 자손인 요아스가 유다의 임금이 되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요아스는 한 개인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그는 남유다 왕국이 우상을 버리고 다윗 임금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나아가기를 열망했던 많은 이들의 바람을 안고 임금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펼쳐야 할 책임이 요아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뜻을 끝까지 펼쳐나가지 못한 채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휘둘리고 말았으며, 이로써 자신과 백성 모두가 불행한 말로를 맞이하게 했습니다. 이 저녁에 말씀 앞에서 처음과 달리 제 갈 길에서 벗어난 요아스를 통해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갖는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그렇게 행하는 젊은 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스승이 떠나자 그는 가야 할 길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의 올바른 길을 일러주신 고마운 스승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가르침을 잘 간직하여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복음의 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의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 고마운 분들의 뜻을 간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의 한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